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을 멀리 떠났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들으셔서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저희들의 하루의 시작도 주님께서 이끌으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에 우리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하시고 귀도 거룩하게 하시고 입술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주의 성경책은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냐면요, 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어저께는 발견했다면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어져요.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이 일을 부탁을 합니다. 문제 좀 해결해줘, 좀 도와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주지 않는다면 마음이 상하겠죠. 오히려 설상가상 아닙니까? 지금 문제도 문제대로 있는데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으니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이 너무나도 악독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나라는 인물을 불렀는데, 요나에게 요나야 너가 가서 좀 내가 전한 말을 그들에게 증거해줘 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설상가상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으실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조차 악하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물로 심판해야겠다. 이들을 물로 쳐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그 성의 죄가 너무나도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신다.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볼 때 니느웨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실 때 좋게 보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것을 현재 우리의 삶으로도 적용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비교할 때 어떠한가,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할 때는 어떠한가, 니느웨와 비교할 때는 어떠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악하다? 좀 괜찮다? 비슷비슷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에 있었던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두 천사가 찾아와서 룻의 집에 머물렀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여기에 찾아온 손님을 바깥으로 내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여기에 상관이라는 말은 성적인 단어거든요.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다 상관없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 세상은 그보다 더 악한 시대가 이제 되어졌잖아요. 막 드러내는 시대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시대를 보실 때는 어떠한 마음이실까?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그냥 방관해야 하는가, 이것을 방치해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악하여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하나님 그를 택하셨고 그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죠. 무엇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사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숫자로 확인했잖아요. 의인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도 했는데 거기에는 그러한 숫자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지요. 죄를 분명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매여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아직 우리는, 물론 더 이상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물의 심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정말 큰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너희들의 생각이 악하다. 기회를 잡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곁에 있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요나도 여러분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사실 농사 짓는 한 사람이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이 당시에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누구나 나아갈 수 있지 않잖아요.
왕비조차도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잖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는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부인도 왕 앞에 나아가는데 이러한 마음이에요. 함부로 못 나가요. 그런데 농부였던, 그것도 이방인이죠. 어찌 보면 니느웨 사람에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러한 자가 어떻게 니느웨, 그 당시에는 그 니느웨 악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김정은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네 죽어.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요나가 정말 그냥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자, 강한 자, 똑똑한 자 쓰시는 게 아니에요. 늘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흠이 있는 자를 쓰신다라는 거죠. 모세도 흠이 있었죠. 다윗도 흠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쓰세요. 물론 그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훈련케 하시고 연단케 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누가 뛰어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학식 있는 자, 배운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 그냥 자신들이 하는 일들, 어부였고 어떤 자는 세리였어요. 막 욕먹는 세리였어요. 사람들이 꺼리는 세리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큰 자랑입니다.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고 주님이 나를 붙드셨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꼭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는요 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싸워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그런데 사실 죄하고도 막 그렇게 싸우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죄에 흡수되어지고, 왜냐하면 그 죄가 나를 때로는 유익하게 해주니까, 그냥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니까 사실 죄하고 싸우려고도 하진 않죠.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리고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괜찮아, 약간 이러한 마음인 거예요. 제가 그 읽은 책에도 보면요, I'm a church member, 나는 교인입니다. 이 책 내용에도 보면요, 지금 이 시대가 문제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자꾸 무너져가고 문을 닫고 있는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방관이에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축구 경기를 보면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독이고 선수예요. 왜냐하면 많은 지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떠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사실 그 누구도 현장에 있는 감독이나 선수들보다 실력 있는 자들 아니잖아요. 뛰어난 자들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늘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어떤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시간을 내고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섬기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관람하듯이 우리의 교회를 보고 우리의 예배를 보고 우리의 세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 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야.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니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떠나가고, 굳이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어?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 그냥 나 혼자 내가 믿으면 돼. 늘 이 마음. 그냥 부딪히기 싫어. 그냥 힘들고 싫어. 고민하기 싫어.
이러한 마음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어른들도 그냥 교회에서 그냥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것이 현재 미국 목사님이라 그랬잖아요. 미국 교회에서도 그냥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냐면, 주님, 저는 불완전합니다. 주님, 저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이 은혜입니다. 우리 더 드림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곳을 통하여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늘 우리는 이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손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은 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각각 신체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발에게 너 빨리빨리 좀 걸어, 너 이렇게 좀 해. 발은 손에게 야, 너 이렇게 좀 빨리 움직여. 이렇게 되어지면 건강한 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지시? 예수님의 지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와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교회 안에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인 것 같아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저는 또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신 주님, 저 감사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니느웨 영혼들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 니느웨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니느웨를 어떻게든 그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니느웨는 이후에 가서 멸망을 당합니다. 요나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동물들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했지만 나중에는 멸망을 당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하여서 어려워지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것이 다시 좀 나아졌을 때 이 마음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니느웨처럼 멸망당하는 거고요.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 반복적인 일들, 패턴들 있잖아요. 우상 만들고 한 대 때려 맞고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좀 나아지면 또 죄짓고, 이러한 반복들 더 이상 우리가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안에 늘 깨어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도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죄를 깨닫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를 위해 헌신하게 만드시는 장소, 시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